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 흔한 불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 간통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성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막장 드라마처럼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복음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와 다말 사건 속에서도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겉으로 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보면 이 사건조차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제일 좋은 증거는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장 후반 부분에 나오는 이 다말의 이야기, 특히 그가 이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의 선택을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과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한 여러 학자들 중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세 가지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당한 대우는 무엇인가 하면 유다는 다말이 자신의 집안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원인자였다,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모든 원인은 며느리 다말에게 있다, 그렇게 다말을 평가했습니다. 둘째는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이 재혼하지 못하도록 오랜 세월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결정적인 것인데 이 시아버지 유다가 당연하게 자기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 의무를 다말에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서 소개하겠습니다마는 계대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시아버지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만 했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다말을 속였습니다. 셋째 아들이 장성하면 너를 부르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셋째 아이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연락하지 않고 다말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들은 매우 다말에게 부당하고 어쩌면 잔인한 학대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와중에 이 다말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우선적으로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지요. 그런데 유다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집안, 이 유다의 집안에 시집 오기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 종교를 바꾼다, 더구나 여자의 몸으로 종교를 바꾸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히 혁명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 혁명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집안에 시집 오면서 가나안에서 섬겼던 이방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로 그는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이 집안에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결단과 선택을 통해 시집을 왔으나 실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는 것은 그는 지금 쫓겨나서 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직 시아버지 유다가 약속한 셋째, 그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세월이 지나서 셋째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르지 않는 시아버지, 그를 생각하던 중에 이제 그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이제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을 듣고 이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하여 유다를 유혹해서 유다의 아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캔들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현대적인 어떤 성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자손을 원했지만 어찌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그 뜻을 이루는가?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본문을 볼 때.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왜 이 다말이 이런 기가 막힌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그 원인을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하면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셋째 셀라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방법을 선택한 이 다말의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시아버지 유다가 26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보시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한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셋째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어떤 단순한 육체의 정욕에 의한 스캔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변장의 이유고 실제 그 이면에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이 다말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한 집안의 혈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즉 그는 유다의 공동체, 지금 이제 후손이 없어서 유다의 집안이 문을 닫게 되는 그 상황. 그러나 이 며느리 다말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방법을 통해 바로 이 유다의 공동체를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이유요 목적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셋째 아들도 잃어버릴까 하는 개인적인 그 뜻 때문에 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고자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자신이 믿음의 가정에 시집 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 번성하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지금 유다의 이 공동체가 문을 닫게 된 이 상황에서 그 혈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방법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이것이 그 당시의 법에 합당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당시 유다가 살고 있던 그 지역 주변에 아시리아의 많은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 풍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한 방법인데, 그것은 남편이 자식을 낳지 않은 상태에 죽었을 경우 그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그 형의 혈통을 이어주는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관습법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있는 형제들도 다 혈통을 이어주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그 남편의 아버지가 그 혈통을 이어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바로 이 법을 다말이 그 법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습법이었지만 이 방법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죽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 유다가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녀를 불사르라 했습니다. 화형시키라고 했습니다. 행음에도 이런 엄청난 심판이 가해지는데, 이건 더구나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범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많은 비난과 모욕을 감수하고 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법대로. 우리도 여러분 이 사건이 부끄럽게 와닿는 사건인데, 그 임신을 하고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10개월 동안 자신이 받아야 할 수많은 비난과 모욕, 그것이 예상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놀라운 이 혈통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의 열망은 그것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말의 사건 스토리를 가지고 쉽게 현대의 어떤 성윤리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말이 선택하고 행동한 이 일에 대한 당사자인 유다의 평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여인의 선택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를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유다의 평가입니다. 유다의 평가는 26절을 한번 보시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습니다. 다말의 이 기가 막힌 선택은 나보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솔직한 평가였습니다. 이것은 다말의 이 선택적 행동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옳다는 아닙니다. 그런 열망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생각한 그 당시의 관습법의 법을 따라서 그 일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 유다가 나보다 옳다. 유다는 지금 다말의 선택을 나보다 옳다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했는데 그 수많은 선택은 다말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8장 1절 앞부분에 37장에는 바로 이 유다의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시작은 다른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라고 제안했는데 형제들이 그 뜻을 따라서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었던 옷을 빼앗아서 동물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물에 의해 죽었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것이 유다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그는 아버지와 형제들 사이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있는 3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거짓말을 한 그 죄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그 큰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핑계댈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 이하의 말씀에 그의 수많은 선택,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길가에 있는 창녀와 몸을 섞게 되고 그리고 마땅히 자기가 행해야 할 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외면한 채 그는 이처럼 거짓말로 인한 그 선택 때문에 그의 삶 모두는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을 이어가야 할 장자의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혈통을 오히려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왜? 셋째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야곱의 언약의 혈통은 첫째 르우벤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간 그런 범죄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둘째 시므온도 셋째 레위도 두 사람은 동생 디나가 이방인에 의해서 성폭행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인간적인 모진 그런 보복적인 행위를 해서 그들 또한 장자의 신분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넷째 유다가 장자의 신분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거짓말 이후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택을 연속적으로 하므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 언약의 혈통이 이제 위기를 맞게 그렇게 만들었지만 오늘 이 다말은 그 위기를 막아선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많은 비난과 모욕과 그 모든 것들도 감수하며 그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혈통을 이어가고자 그가 선택한 기가 막힌 방법에 대해서 유다는 나보다 옳았다. 앞서 말씀드린 이 아시리아 주변의 모든 족속들의 이 관습법, 이것이 후기 이제 모세 시대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 관습법과 비슷한 이 계대 결혼이라는 율법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5장에 이제 나오는데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그래서 남자들이 쉽게 전쟁터에 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결혼하고도 자식을 얻지 못한 채 죽게 되면 이스라엘의 가문들도 다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바로 이 계대 결혼이라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혈통이 끊이지 않도록 형제나 누군가가 그 가문의 혈통을 이어주는 그 사람을 고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엘. 이 고엘은 한 집안이 멸망해서 문을 닫을 지경의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집안의 명맥을 이어주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키스에 보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던 이 룻이 그 이제 집안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계대 결혼의 첫 번째 위치는 아니지만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기함으로 결국 보아스에게까지 내려와서 보아스가 그 일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가 그 집안의 혈통을 이어주었는데 보아스를 고엘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고엘의 역할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언약의 혈통 공동체의 이 보존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자신의 어떤 안위, 자신의 위로가 더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가 그 자리에 한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한 이 다말의 권리를 유다는 짓밟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말에게 있어서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을 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백성의 이 언약의 혈통에 대한 확실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다말이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으나 이미 그가 가나안 여인으로서 가나안의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신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그 집안에 시집 왔다면 적어도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유다는 선언합니다.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자, 그러면 아무리 상대적인 의라 할지라도 성경은 함부로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옳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 다말에 대한 결단, 다말의 선택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평가를 보면요. 27절 보시죠.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쌍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기록을 보면 다말의 선택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하필이면 쌍둥이를 얻었을까요? 어쩌면 그가 이미 먼저 잃어버렸던 두 명의 남자, 첫째 자신의 남편이었던 엘, 두 번째 시동생 오난, 두 남자를 다 잃어버렸죠. 그것을 보상이라도 하듯 두 아들을 여기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다말의 그 기가 막힌 선택은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지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성경 인물입니다. 그가 이 다말의 이름을 따 자신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룻의 남편인 보아스,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면서 룻기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다말의 이 놀라운 사건을 가지고 축복한 것입니다. 너 인생도 다말과 같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에 이어가는 것처럼 너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보아스가 다말의 사건을 룻을 축복하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다말에 대하여 좋게 평가한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다말의 이 선택적인 행동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인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말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5 나오는데 4명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 4명의 이방 여인들 가운데 첫 번째 이름이 다말입니다. 사라도 리버가도 올리지 못했던 그 족보에 다말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일이 다말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유다와 이 다말의 서투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과 도전을 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말의 이 기가 막힌 선택은 자신의 개인의 안위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는 끊임없이 자기만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안의 공동체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뿐이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해서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와 형제를 떠나버렸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고 창녀와 몸을 쏟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이 계대 결혼의 의무도 외면한 채 그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죽을지 몰라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수많은 오해와 비난과 그런 손가락질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예상은 지금까지 오고 있죠. 우리 모두는 다 다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했어야 됐느냐라고 우리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그 성취에 자신의 삶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그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행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의 선택적 행위를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말이 시아버지의 그 언약, 약속을 성취하기를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물론 이미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지만 그때는 모든 종합적인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유다는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위로가 되는 그런 선택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 구원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그 인생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유다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에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너무도 기가 막힌 선택을 했으나 생명을 걸고 자기가 아닌 공동체의 안위와 공동체의 언약 성취를 위해 선택한 그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의 삶, 우리 교회 모두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재림의 날까지 우리도 디딤돌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내가 없어도, 내 자녀가 없어도, 우리 교회가 없어도 주기도문에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짧게 적용을 해보면 내가 없어도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굴러간다. 내 자녀가 없어도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 교육부가 아무런 장애 없이 잘 굴러간다 라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없다면 주님의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자시는 그 구원의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재림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도도한 구원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삶은 그 어딘가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의 도도한 흐름 속에 어느 위치를 잡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에 쓰임을 받을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의 잘 먹고 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자녀의 자랑스러운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위한 선택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나만을 위한, 나의 안위만을 위한 선택을 한 인생이라면 죄송하지만 주의 교회의 걸림돌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말처럼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이방 여인, 수많은 오해와 그런 질타 속에 있는 그런 부족한 여인이었지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그 놀라운 역사에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택한 그 인생, 그 인생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확실한 자리에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가 이처럼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가열차게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를 잡아서 거기에서 생명을 걸고 다말 같은 기가 막힌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그런 복